저는 멀리 앉기 힘들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가까이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함께 모여서 가능하면 가운데서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는 좀 흩어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제가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과 좀 달라요.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이 더 멀리 간 것 같아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얼굴만 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배에 이제 항상 뒤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뒤에 앉는 것이 마음 편하게 설교를 주고 예배를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분이고 혹은 좀 늦어서 앞에 나오기가 좀 민망하다 하더라도 용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가까이 물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또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밖에 나가서 보면 어떤 때 낯설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설교자를 위해서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의 소망을 함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열정이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이 없기를 구한다. 이 편지는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실제로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도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일상을 통해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가지 않고 그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도 비슷한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닌다 하면 받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 태도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세움받은 지 20년의 역사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된 역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 이렇게 알 수 있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해서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믿음이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인지를 내가 잘 알아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고 20년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 선포된 것에는 가지 않기로 힘썼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힘쓰니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해서 두 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갖게 되어지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러한 것, 병고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이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기를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땠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능력은 저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알고 믿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또 무릎 꿇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더 큰 일들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전해 듣기는 했지만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부흥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는 것, 바로 이 20년 된 교회에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15절의 말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계속해서 전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든든해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